제가 잘못됐네요. 219페이지 26, 27, 17장 우리와 함께 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곧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게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네. 저도 이번에 하나님 은혜로 17일 동안에 우리 성도님의 기도해 주신 덕분과 구원으로 아주 잘 갔다 왔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거주의 경계를 한번 뛰어넘었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삶의 거주의 경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맨 처음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동네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벌써 한 3,5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뭐 살면서 이사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남부에 오래 살다가 중국에 온 것처럼 우리가 거주의 경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이 사실은 뭐 힘도 있고 여러 번 갔다 온 사람한테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그래서 고기도 먹는 사람이 잘 먹는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삶에는 사실 도전이 필요합니다. 저도 도전을 많이 못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제목이 하나님 한 아버지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다 나름대로 있잖아요. 물론 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영어로 또 전 세계인의 제일 꼽은 단어가 바로 엄마래요. 엄마, 마마, 엄마. 그런데 엄마와 아버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기억은 정말 어릴 때 좀 무서운 기억이 있었고 형님하고 딸도 흑기가고 빗물에 이렇게 내쫓긴 기억도 있고 또 어릴 때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고 또 중학교 때 아버님이 제 손을 잡고 중학교 입학하는 그런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기억은 뭐 아버님이 그 중풍으로 고생하시면서 정말 제가 보던 아버님이 아니라 정말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를 보게 된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죠. 뇌출혈이죠. 옛날에는 뭐 병원이 없었잖아요. 요양병도 없고 병원도 작고 하니까 집에서 진짜 말 그대로 똥을 좀 받아내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인생이 정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또 어머니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생명을 주신 분이고 어머니는 낳으시고 기르신 분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정말 튀르키예 10일 또 이스라엘에 거의 한 6일 정도 있으면서 이제 우리와는 다르게 생긴 사람들 많이 봤죠. 뭐 사람이기 때문에 다 먹는 건 똑같고 뭐 생활하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조금 더 우리가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또 인천공항에서 또 그 이스탄불이 튀르키예가 우리나라 남한의 8배라더라고요. 그만큼 큽니다. 뭐 미국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이스탄불이 세계의 도시 중에 뭐 5개 소만하게 들어가도 인구가 2,500만이고 총 인구가 아마 8,500만인데
우리나라 다 합친 것보다 조금 많은데 이제 이스탄불이 2,500만 같은 우리 뭐 서울 경기 다 합치도 그보다 크죠. 그런데 이스탄불이 이제 중간에 해협이 뭐 포츠무스 해협이가 있어요. 호르무즈 해처럼. 그런데 이제 왼쪽은 유럽이고 오른쪽은 아시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사람이 유럽을 가기 위해서 이제 이스탄불을 거치는 그 항로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공항도 많이 발전돼 있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보니까 뭐 우리나라가 뭐 인천공항 자체는 뭐 세계에 여러 번 그 1등할 정도로 우수하지만은 물동량이나 비행기 수로 보면 우리가 쩌리 안 돼요. 우리나라 대한항공 해봐야 한 166대 비행기가 코리아나 해봐야 뭐 67대밖에 안 되는데 튀르키예는 500대입니다. 비행기가. 그만큼 이제 온 세계로 유럽으로 막 가니까 네, 비행기가 그만큼 많고 물론 뭐 전 세계에서 미국이 제일 많아요. 비행기가 뭐 보잉 747 비행기 많은 회사가 미국에 있으니까 유나이티드 항공 이런 항공은 뭐 1,000대 이상이에요. 비행기가 국내에도 막 얼마나 큽니까 미국이. 그런데 그 대한 항공수로 보면은 튀르키예가 7등이고 우리나라가 한 11등 돼요. 그만큼 카타르 항공이 이제 제일 1위고 카타르 항공은 이제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으로 가는데 그는 돈이 많잖아요. 아랍은. 그러니까 카타르 항공은 이제 전 세계 1위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그 터키를 가보니까 이제 터키 서양 사람들은 20몇 살만 돼도 17살만 돼도 뭐 턱수염이 우리나라하고 다 자랐어 얼굴이. 우리가 보는 뭐 조각미남이라죠 그런 사람들이고 그 대신에 이제 빨리 나이가 들면 빨리 노화가 빨리 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동양인들은 그래도 얼굴이 참 애매갖고 막 하나님이 만들다 말았는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인종을 벽을 넘어가서 사람들 봤는데 그래서 결국은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또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또 10장 11장의 모든 인류가 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이어지면서 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은혜를 혼잡게 함으로 온 세상에 흩어졌고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은 욕단 민족이라거든요. 창세기에 욕단 민족이 이제 은혜가 갈리고 부음이 하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혼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흩어져서 우리는 이제 이제 중국 대륙 있잖아요. 몽골 대륙 그 탄들이 있는 그 땅을 우리는 지나갔어. 뭐 우랄 알타이야 또 이렇게 고기를 넘어야 되니까 고기에. 그래서 거꾸로 인천공항에서 터키로 가는데 뭐 우리 정명기 사람들 가봤지만은 전부 다 대륙이 대륙 바다 하나도 없어요. 물론 뭐 호수가 큰 것도 있지만은 비행기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 12시간을 달려서 이스탄불에 갔는데 키가 큰 사람은 좀 안 좋더라고. 12시간만 있으면. 갈 때는 비행기가 한 500명 타는 비행기예요. 대한항공이. 그래서 막 몸부림치고 막 이랬죠. 그래서 이제 올 때는 또 빨리 와요. 한 9시간밖에 안 걸려. 왜냐하면 뭐 지구가 도는 방향으로 가서 그런지 이스탄불에서 바로 인천공항으로 바로 옵니다. 중국 거쳐갖고. 네, 직항은. 아니, 그러니까 이스탄불에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갔지만 올 때는 이스탄불에서 바로 한국 오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에서 한국 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시 네, 그냥 왕복권을 끄니까 싸잖아, 왕복이. 그래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직항으로 그냥 바로 왔나고. 네, 그 이제 이스탄불에서 그 터키가 이슬람 의장국이거든요. 국제사회 이슬람이 뭐 25억 되는데
그 중에서 의장국이니까 대통령이 그 종교 그 종교당이 또 있어요. 종교국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이 대사관이 없어. 국교 단절이라. 요새 전쟁도 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못 가요.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를 통해서 경유했다가 텔아비브로 오는 거야. 아니 그거 빼고 이스탄불에서 인천공항 12시고 갈 때 거기서 10박 공항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갈 때는 아테네 거치 갖고 텔아비브 이스라엘 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 서너 시간 되거든요. 그거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1시간, 2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터키에서 이스라엘까지 네, 몇 시간? 한 3시간인데. 뭐 비행기를 그렇죠. 비행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이제 아테네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그 지중해로 해갖고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요. 왜냐면 전쟁 중이고 또 테러가 일어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슬람 테러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왜 오느냐 물어보는데 이제 우리는 뭐 사전에 준비한 행사, 초청장, 호텔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빨리 온 거죠. 그것도 뭐 한 12시간 걸립니다. 오는 게. 그냥 대기하고, 대기하고 또 비행기 기다리고 또 연착되고 하니까. 그래서 거의 뭐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이제 6시에 도착했죠. 이스라엘에. 네, 비행기에서 기내식은 이제 밥은 12시간 가면은 밥이 두 끼 나와요. 우리 인천공항은 뭐 한국식이 오는데 그거는 뭐 한식 사라다처럼 나오고 뭐빵 주고 음료수 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력을 거쳐 이제 갔는데 그 튀르키예는 우리나라가 이거 뭐 우리나라 때문에 기독교 국가더라고요. 거의 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눈에 보이면 전부 다 교회 아닙니까?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십자가 있고 밤에 십자가 보이는데 그는 반대로 튀르키예는 이스탄불이나 그 수도는 또 앙카라거든요. 그 밤에는 전부 다 모스크 사원이 불이 다 켜지고 이제 모스크 사원은 딱 표가 나잖아요. 비잔틴 그 건물에다가 이제 4개의 그 탑이 있어. 2개 있는 데도 있고 꼭꼭 미사일처럼 생겼어. 그래서 그런 그 모스크 사원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뭐 코로나 6만 개에서 한 5만 개로 교회가 줄어졌는데 튀르키예는 그 모스크가 9만 개가 있어요. 9만 개. 얼마나 많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뭐 쭈삣쭈삣 탑이 올라간다는데 다 모스크 사원이고 그래서 그 나라는 종교는 뭐 자유하지만은 이슬람의 의장국이기 때문에 종교청이 있어갖고 그 세금이 다 종교청으로 대부분 와요. 그러면은 그걸 위해 쓰니까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뭐 옛날 교회에서 시골에 6시 대나 5시 되면은 종소리 울리듯이 그거는 이제 하루에 5번 애장소리라고 애장소리. 그래서 아침에 뭐 6시나 또 오후 2시 뭐 그렇게 12시, 2시 뭐 5번 정도가 스피커가 울려요. 알라 하고 5번 스피커가 다 울리는 거라. 그러니까 좀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노려져 버리는 거야 아침에. 그럴 정도로 이제 북방 그 모스크 사원에서 일제히 비슷한 시간에 그 애잔 소리가 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이스탄불에서 이제 2박 3일 또 전번에 제가 드러난 거 똑같지는 않지만은 또 이제 육로로 이제 버스를 타고 가요. 한 7시, 8시간 가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에피온이라는 데 갔어요. 에피온. 총 한국에서 간 사람들이 총 9명인데 이제 그 튀르키예만 간 사람이 한 4명 되고 5명만 이제 예루살렘까지 같이 갔다 왔는데 그래서 남자 4명의 여자들 이제
5명 이래갖고 갔던 거죠. 그래서 부부도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남자들은 이제 남자끼리 움직이는데, 이제 에피온이라는 데를 갔어요. 에피온은 우리가 말하는 아편 있잖아요, 아편. 그가 원산지라, 에피온. 그가 거의 뭐 전부 다그 대륙이 돼 있는 그런 데서 이제 옛날에 아편을 많이 키우는가 봐. 그래갖고 일부 그 생산한다더라. 그거는 뭐 거의 우리 뭐 합법 정도로 생산을 하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동남아에서 많이 하죠. 아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이름 자체가 에피온이라는 뜻이 이제 우리나라 아편을 말하고. 그래서 직접 재배는 못 봤는데 아편 씨는 이제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7.45죠. 담을 때 좀 뿌리 맛을 봐야 되겠네. 아니 한 몇 개 심하고. 들립니다. 양귀비 있잖아. 우리 양귀비가 나쁘네요. 양귀비 야생 양귀비 있지. 너무 경주. 아니 근데 양귀비도 그 종류가 몇백 종류 된대요. 네. 그렇고. 네. 그래서 그래서 에피온에서 2박 3일 또 그 밑에 콘야라 있는데 콘야가 성경 말은 이고니온 사도행전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핍박을 받았다는 그런 성경이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2박 3일 있었고 또 앙카라 수도 앙카라에서 2박 3일 또 샤카라에서 1박 2일 다시 이제 이스탄불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복음 전한 이야기. 예,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라 알아듣고. 앱이 이제 요새 구글 앱에서 다 이렇게 한국어 이래갖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또 외워야 되고. 근데 이제 튀르키예가 우리나라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이제 메르하바라고 하거든요. 메르하바면 사람들이 다 이제 인사 다 받아주고 마음을 문을 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 다니면서 늘 아침에 나와서 운영식 또 남자들끼리 전도를 가고 점심은 먹고 그것을 알아서 먹고 이랬는데 근데 이슬람은 이제 예배 시간이 이제 5번 애장소리 나면서 하지만은 우리 예배 시간이 이제 우리는 주일날 11시처럼 그거는 금요일 11시, 12시가 중시 예배라. 그러면 그거 가서는 예, 금요일 날 12시에 이제 그 사람들 예배를 하는 거 봤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세전하는 그 예식이 있어요. 그 모스크 앞에 화장실이 아닌데 보면은 손과 발을 씻는 데가 있어요. 발을 씻으려면 의자에 앉아갖고 양말을 벗고 이제 세족을 하고 들어가는 그러한 예식 장소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왜 안 가냐 했더만 자기가 부정해서 못 간다고. 그런 분을 이제 오랫동안 교제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이슬람 자체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제 그 자손이 원래 이스마엘이 이제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낳은 자손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삭인데 사라에게서 본체에서 난 아들이 이삭이고 약속의 아들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때를 견디지 못해서 또 사라가 내 종과 동침하라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한 것 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야곱의 아들이 12명인 것처럼 이스마엘의 아들도 12명이에요. 똑같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등짐승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에는 너는 상대방을 치고 상대방은 너를 칠 거라는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은 아주 호전적입니다. 전쟁을 잘해요.
테러도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뭐 에스와 야곱이 있어갖고 에스는 들 사람이고 야곱은 집 사람인 것처럼 이스마엘 사람들은 늘 이렇게 도전적이고 또 싸움을 잘하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뭐 테러를 하고 하는 그 사람들 보면은 그러한 이스마엘 족속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마엘 자손들이 이제 왜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은 알라를 믿어요. 알라. 알라를 믿으면서 또 성경 모세오기는 또 믿어요. 복음서도 믿어. 그리고 토라도 믿고. 그런데 그 코란이라 그러죠. 코란이 신약 성경 한 3분의 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믿는데 그게 이제 아랍어로 쓰여진 글이 있는데 그 꼬부랑체처럼 뭐 그림도 아니고 뭐 이 캘리그라피도 아니고 막 이런 글로 된 거를 그 사람들이 코란이라고 하는데 그 코란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은 물론 마홈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뭐 몇백 년 그 유력한 선지자라고 하는데 마지막 성경책이 코란이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인 코란을 더 믿는 거예요. 모세오경이나 또 복음서나 또 토라나 또 이렇게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론 자기 형제고 자기 핏줄이기 때문에 더 믿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슬람을 참된 종교다. 마호멧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선지자가 마호멧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 종교층에서 막대한 세금으로 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이들을 옛날에 주일학생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의를 이제 온전케 하려니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이제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은 7월달부터 방학인데 거의 한 4개월이나 한 5개월 동안에 애들이 엄마들이 애를 육아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 모스크 사원을 다 보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공부를 가르치고 코란을 외우고 우리가 막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막 성경 외우듯이 코란을 그렇게 주입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그 과정을 4개월인가 6개월 과정을 마치면은 애들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휴대폰도 주고 또 자전거도 주고 하니까 돈 없는 아이들은 거기 가서 목숨을 걸고 외우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됐던 거예요. 마호멧이 마지막 선지자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마지막에 하나님이 마호멧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종교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보다도 그 마호멧 선지자를 덜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마치 그냥 벽을 만나듯이 어릴 때부터 세뇌된 사람한테는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나중에 이제 사진도 보여주겠지만은 제가 직접 모스크 사원을 갔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갔는데 가 보니까 아주 큰 사원인데 뭐 우리나라 뭐 이런 그 대형교회와는 다르게 그거는 뭐 큰 동그란 모스크 사원 안에 거의 뭐 천정이 막 끝이 없어요. 한 올라가는 그게 전부 다 양탄자를 다 깔아갖고 사람들이 거기서 절을 하는 거죠. 절을 하고 이러는데 그러한 종교적인 걸 보면은 뭐 이게 뭐 불교도 아니고 너무 이제 예식에 치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 5번씩 절을 하고 모스크를 향해서 절을 하고 하는 이러한 습성이 있고 종교성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은 오직 하루에 5번 절을 하고 또 예잔을 들으면서 또 마음에서 믿으면서 그래서 그들 마음에 터가 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하는 그 노래를 트리키어로 배워서 불러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메르하바 하면서 인사하고 나서 또 통역하면서 당신이 뭡니까? 뭐 삽니까? 가족은 어떻습니까? 지금 뭡니까? 하면서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저 멀리 한국에서 그렇게 노래를 배웠다면서 들어보실랍니까?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세빌네 이치냐라 털튼 세니 세데리 세니 하야튼다 아삼수유 아투자 하면서 막 그런 노래 부르면은 자기들 노래를 부르면 막 마음이 열리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사랑받기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보지 않기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5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호의를 접대를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선을 행해라. 그게 2번째고 그 다음에 코란을 읽어라. 그게 있고 또 4번째가 뭐냐면은 한 번은 성지순례 갔다 오라 이거.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이도 그 사우디아라비아 원래 그 성지가 있거든요. 그 보면 모스크 사원이 정말 그게 그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거기다가 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그럼 또 금식도 하고 그런 그 라다단 기간을 통해서 금식하면서 그러한 그뭐 고난 행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지 이제 구원을 이룬다 이러니까 마치 마틴 루터가 옛날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의 그러한 그 고난의 그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피날 때까지 예수님의 구원을 당한다. 그러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예식적이고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그러한 종교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가를 들으면 마음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국제적인 그 카톡 시스템 같은 왓츠업을 한 5명 정도, 4명 정도를 이렇게 하고 또 페이스북 한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러한 이제 또 오면서 앙카라에서 이제 이스탄불로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건 2층 버스가 많더라고요. 2층 버스에서 이제 딱 바로 옆에 앉으니까 그 사람 갈 수도 없고 자기 뒤에 이제 부인하고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이스탄불에서 이제 토목 기사라고요. 토목 기사. 나이가 이제 24밖에 안 돼요. 근데 국수는 미래가 나왔고 그래서 자기가 뭐 한 100건 정도 계약을 한답니다. 이스탄불에 주로 쇼핑 센터 이런 데 계약을 하고 하는데 자기 손을 거치고 나가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때도 인사를 하고 또 영어로 뒤늦게 번역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알라가 하나님이다. 결론은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도 부활한 예수님을 보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알라가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슬람에서는 예수님 죽은 것을 잘 안 가르쳐줘요. 왜 죽었는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어떻게 죄를 씻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코란만 보지 말고 성경을 대조해서 봐라.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또 그분이 부활한 이유가 뭔지를 알아보고 너희들이 말하는 알라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선교사님들도 주력기 한 40명이 계시는데 다 나이가 젊은 분도 있고 오래되신 분도 20년 하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럼 한 반 정도는 또 외국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참 느낀 것이 뭐냐면은 정말 마지막 선교는 이제 그 나라에 물론 한국 사람도 잘하고 미국 사람도 잘하지만은 최종적으로는 그 나라 민족 가운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한 명 깨어났어. 그죠? 정말 유대교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유대교가 참된 하나님의 그 종교인 줄 알고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메섹도 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변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실 줄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그러한 자기들 가운데 그 사람이 사도바울 같은 사람이 깨어나서 그들 민족을 자기가 책임지고 구원시켜야지. 한국 사람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던 거야. 말도 배워야 되지. 또 그들의 문화나. 그들 가운데 사도바울 같은 사람이 깨어나서 그들 민족을 구원시키는 그러한 체제로 가야지. 정말 이 세계 선교가 앞당겨지고 또 14, 15장 정말 그러한 들 가운데 자기들 민족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 깨어나서 복음에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기도할 때 오늘날 엘리스야 사도 바울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과연 왜 이렇게 정말 무지한 이슬람 이러한 종교에 정말 눈이 가려서 그 사람들이 안 깨어납니까? 하는 그런 참, 예, 깊이. 특히에요. 예. 청년 학교가 있어요. 국법에서 만든 학교, 네, 신학교처럼. 네, 시작도 뭐 성교학교 비슷하게. 지금 그 학교가 시작했어요. 음.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들이 각처에서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뭐 SRT 아이가? 있어요. 맞다. 네, 대학학교 있어요. 그럼 뭐 그날 앙카라에서 모여갖고 한 6개 그룹이 왔거든요. 목회자 팀, 시니어 팀, SR, SM 뭐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 말하면 무슨 팀이 있더라고. 그분 같아. 그래서 다 모여갖고 생각을 맞아 그렇게 자정적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걔네들이 자라서 이제 거기 이제 그게 그렇게 사람들이 있을 거고 청년들도 있을 거고 여러 나라 사람도 있고. 그래. 진짜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 아마도 하늘이 하고 있고 시간에 그런 마음이 들어주네요. 그래서 그러한 제 마음에 기도가 되고 정말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시편에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의 구원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강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 그러한 그 민족들 가운데 구원받을 뭐 숫자랄까 채워질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보시고 이 사람은 저기에서 났구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시편에 하나님은 그 민족 가운데 사람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은 이 사람이 거기서 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민족 가운데 이방인들의 충만한 세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이스라엘 민족이 14만 4천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이방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충만한 수를 채우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뭐 튀르키예가 거의 뭐 유행주로 볼 때는 99%가 이슬람이지만은 정말 적은 숫자지만은 또 그들 가운데 돈 받은 사람들 채우시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일 먼저 이제 본 것은 물론 행사도 2박 3일 동안에 그 3천 명이 모여서 한국 사람 3천 명이 모이니까 예루살렘 시장에 와서 인사를 하고 또 관광청 사무총장이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만 3,000명이요. 거의 뭐 한국 사람이 2,900명, 외국 사람 한 100명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사람당 뭐 그 이스라엘 갈 때 물론 비행기 값 빼고 버스 숙박하는 것만 치더라도 한 사람 100만 원 치더라도 3,000명 같으면 30억이라. 그만큼 밑에 프로 선교단체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22년 만에 샬롬 예루살렘이라는 컨퍼런스를 하면서 그 큰 공장을 빌려갖고 맞아요. 그 드리키 선교사를 못 가니까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자기는 못 가니까. 왜냐하면 나가면 출국되고 이제 못 들어오니까. 그런 분도 있고. 예루살렘 한번 가는 게 목사님은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또 마지막 날에는 또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도시를 한 3km를 걸어가면 3,000명이 노래를 부르고 히브리 말로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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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샬롬 제루살렘 peace be to you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런 찬송을 복음송을 듣는데 그걸 부르면서 하니까 다 좋아하죠. 그 뭐 가정집에서 나가고 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나가고 막 그 한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노래 부르고 자기 나라 노래 부르고 또 3,000명 같은 그 사람들도 놀랐겠다. 그래서 그 사알이라는 관광회사를 이제 우리가 그 대신해서 그 사람들이 있는데 경찰도 다 에스코트 해주고 큰 관광버스가 도로도 막아주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많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신문에 보니까 반은 안 갔지만은 이제 인터코비라는 선교단체를 이름을 못하니까 ICAD라고 그러한 그 단체 이름을 갖거든요. 인터내셔널 컬처 아시아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아시아 문화개발 국제협회 이래 갖고 인터코비라면 선교를 하면 되니까 그 이름으로 가니까 이제 그 IDCA에서 3,000명이 50개국에서 와서 예루살렘 행진했다 이런 나오더라고. 집회한 것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래서 요새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이슬람 이렇게 보면 관광 산업이 대부분입니다. 오래된 밀집지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큰 도시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데 그렇게 3,000명이 와서 관광의 문고를 열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가고 마지막에 이제 한 3시간 정도 시간 있어갖고 성지순례는 아닌데 이제 관광차로 가니까 모스크 사원도 거의 눈물 통곡의벽도 있고 아니 예루살렘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렸던 그곳에 이제 천주교가 성전이 있어요. 천주교 성당에서 가고 사진도 찍고 그 예수님이 이제 찔렸던 가시 멸류관 보고 만들었던 가시를 제가 하나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머리 아플 때 그걸 한번 침을 맞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하고 또 우리나라 탱자나무처럼 가시 멸류관 그거더라고요. 그거 좀 성질은 다른데 그렇게 쫓기다게 아마 있고 그래서 그 이제 한번 갔다 오고 이제 마지막에 2박 3일은 이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또 행사를 3,000명이 다 갔어요. 그래 베들레헴은 또 이스라엘 안에서 보호받는 지역이거든요. 그거는 옛날부터
팔레스타인지, 팔레스타인. 그 팔레스타인이 구약으로 말하면 블레셋이라, 블레셋. 예, 블레셋이 원래 자기들 땅인데 가나안 정복을 해갖고 쫓아내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이 이제 사사기에 삼손과 싸우고 블레셋을 그 싸웠거든요. 지금도 그들은 이스라엘 아랍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은 또 다른 도시이기 때문에 또그뭐좀 절차가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한 30명이 또 기도야 하고 있는데 마침 예수실에서 한참 기도하는데 애장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가 조용히 해요. 조금 쉬었다가 기도야 하고 찬송 부르고 또 제발 속에서 말씀 주시라고 했는데 건강할 시간은 없습니다. 건강 시간 아까 말했지만은 짬짬이 예루살렘 성벽 보고 모스크 사원 밀리스 보고 뭐 눈물 교회라고 아까 말한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도 가시고 많이 가셨다. 목사님들한테 많이 가시고 우리는 아예 구경도 안 시키시고 그런데 그래. 저도 막 이제 마지막에 그냥 그 사원만 정도만 돌아보는 정도. 야, 난 교회로 가고 싶은데 예전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하면 안 들어가시고. 얘는 어디로 갔대? 터키예요. 저도 터키로 가는데. 그런데 교회를 좀 예전 교회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인터넷. 찾아가서 그러니까 아랍 이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전쟁이 가서 나온 사람들이 교회가 있더라고. 그거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는 안 드리고 사람들 만나고 보조도 하고 사진 찍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주일날 그때 이제 행사 다 끝났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교회 가자 이래갖고 그 베들레헴에 찾아보니까 그 다 천주교가 많아요 대부분. 그런데 이제 그 루터 교회 루터는 이제 개신교거든요. 루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독일에서 지원하는 루터 교회가 있어서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제 번역이 되니까 그 목사님이 천주교 신부처럼 생겼어요. 스타일. 그거는 건물 자체가 뭐 1000년 이상 되고 이래갖고 건물 그 시골 그 도시 자체가 그 박물관이라 전부 다 돌이 뭐야 유럽식으로 돼갖고 전대기를 바라보고 다시 유럽 가면 다 오래된 건물이 그 진 것처럼 그것도 그래요. 30년. 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해보니까 컨퍼런스 이야기도 하시더라고 설교하면서 우리 보고 막 인사는 시키지만은 그래서 오신 분 갔다 와서 이야기하고 끝나고 사진도 찍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에 뭐 찬송도 같이 부르고 이랬는데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가보니까 물론 뭐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은 그런 그 전시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옛날도 들었지만은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 정당성, 당위성이 어디 있었냐면 마틴 루터한테 영향받았네. 뭐 100%는 아니겠지만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자기 책에다가 자서전에다가 유대인은 다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개신교에 대해서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앙금을 갖고 있는 거라. 그렇죠. 근데 그래서 뭐 십자가 전쟁도 일어나고 되도록 그들 학살당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또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랬거든. 그 말대로 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쫓겨나고 성경이 획파되고 또 마틴 루터가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실리가는 예, 사진도 봐. 맞아요. 그 사진 보냈잖아요. 네네. 눈물이 왜 그래 나이는 불쌍해.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줄 알면서 딱 가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이 또 성경 말씀 다 있더라고. 서간에서 보면은 나는 조금만 분노하였거늘 이방인들은 열국들은 이스라엘을 상당히 두드려 떼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만 반했는데 그 외에 이방인들은 그렇게 못살게 굴고 죽이고 학살하고 거의 뭐 600만 명이 죽은데도 500만 명 이름 다 찾아가고 다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
대한민국 이름은 다 못 찾았대. 그래가지고 그것도 가보고 사진 찍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 우리 모든 민족 가운데 장자라 그럽니다. 장자. 그러나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은 그들을 사랑해서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맡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말씀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책망과 시련과 고난을 많이 겪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정말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다스리는 주권자가 나오리라 한 것처럼 정말 제발 성경에서 하나님도 뭐냐면은 정말 이름 없는 이 너무나도 작은 동방에 이 호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불과 148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그 베들레헴 같은 열국의 작은 나라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적으로 믿어서 정말 주여 삼창을 외치고 하는 그러한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선교에 장을 내셔서 이렇게 오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부모는 안 그렇습니까? 물론 멸숟가락 때문에 안 아픈 숟가락도 하지만은 그래도 부모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장자를 더 아끼고 또 막내를 더 아끼잖아요. 또 연약한 자식을 더 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도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이 마음이죠. 이스라엘도 그렇게 훈련시키고 고난에 정말 한 나라가 갑자기 있다가 나타나는 그 역사라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시는 걸 보면서 정말 그러한 또 지금 보면은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정말 말씀대로 얼마나 또 이제 여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라 그래서 지금 일본이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100% 믿을 건 아니지만은 정말 엑스도스 해갖고 한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도 많고 지금 뭐 지진 때문에 일본이 예, 100년 원래 후에는 깔아앉는다 하잖아요. 깔아앉는다고. 예, 동해안도 우리 깔아앉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산이고 뭐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 얼마나 많이 와요. 이민도 많이 거의 다 가고 일본 사람.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탈출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 지천과 기근과 지진이 나고 나라가 들어가고 그 성경에는 에스겔서에 보면은 곡과 마곡이 또 예루살렘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이 중심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소련과 러시아, 리비아, 이라크 그래갖고 예루살렘이 치러 올라온다거든요. 그때 모든 민족이 치러 올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나타나셔갖고 그 민족을 썰어버린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아가 하나님이시구나 돌아온다는 그러한 그 성경 예언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에 이스라엘 쪽에다 전쟁이 져야 돼. 그죠? 빨리 끝내려고 하면 이란 이겨야 돼. 이제 근데 이란 사람들은 옛날부터 페르시아인데 옛날 고레스라든지 다 이스라엘에게 친화적이었어요. 근데 그 혁명 수비대라고 있어요. 그 사람 일부가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민족 그 백성들은 굉장히 예수 잘 믿고 순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이제 이러한 그 사람들 때문에 전쟁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란을 치고 막 하는 것도 그러한 대가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정말 우리가 살아봐야 사람은 좀 다르고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죠.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라기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민족 또 한 사람에게서 나고 한 아버지에게서 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또 하갈과 이스마엘에서 나오는 그러한 작품이기 때문에 땅 싸움, 종교 싸움, 사랑 싸움이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냐 이기 때문에 싸우는데 우리도 이제 마지막 때에 그런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연약한 또 자녀들 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예레미야 애가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한 아버지, 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주님 때까지 마지막 때에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그 주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큰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문을 열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통해서 또한 간단하게 또 성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게 되나 사랑이 씨를 지려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끝까지 전체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